자,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창세기는 여러분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되면 몇 번 다시 열어보고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도전해본 책일 겁니다.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 번 한번 도전해봤을 그런 책인데, 창세기가 정말 귀한 책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랑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알아도,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만 알아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책이구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죠. 특별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엘레 톨레돗 누구누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엘레 톨레돗. 이것은 이게 엘레 톨레돗 누구누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누구누구 아무개의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뭐 이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뭐 셋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족보들이 나와요. 창세기니까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10개입니다. 창세기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족보들은 모두 한 이야기에서 발원해요. 한 이야기라는 이 원천, 셈의 원천에서 10개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그 원천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자손에 관한 이야기에서 10개의 족보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에서 10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어서 오늘 15절 읽었는데, 14절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 자, 이게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과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두 자손이 바로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손이, 하나는 여자의 자손, 하나는 뱀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입니다. 자손이라는 말이 원래는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자손들이 우리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자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복수로 많은 자손을 의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자손을 그냥 한 단수로 자손 딱 한 명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손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통신학과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냐를 진짜 문자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많은 것이 갈라집니다. 그냥 뭐 그렇다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많아요. 교회라고 해도 절반 이상이 마리아로부터, 처녀로부터 잉태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남자 없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남자가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지은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원죄가 유전되지 않은,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유전되지 않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여자의 자손 단수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처녀 마리아로부터 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요 교리입니다. 자, 자손으로 번역된 이 째라라는 말이 씨라는 말인데 원래는 복수여야 되는데 제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족보에서 시조가 가문을 대표한다는 특성상 우리가 누구누구파, 뭐 전주이시 누구파, 멧대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 그 시조가 되는, 뭐 예를 들어 영도 하씨 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구죠 그분? 하씨? 영도 하씨? 그 외국인 있잖아요. 뚝배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분들 다 그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 영도 하실은 밑으로 자손들은 그분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시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조가 그 가문을 대표하는 게 족보의 특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분이 족보의 시조로서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씨가, 생명의 씨가, 그분을 믿어 마음에 그 씨가 심긴 모든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뱀의 자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뱀 누구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자손은 곧 마귀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구성하는 이 10개의 족보는 모두 여자의 자손의 족보들이에요. 10개의 자손이 모두 여자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족보, 여자 자손의 족보, 하나님 자녀의 족보를 전후해서 항상 뱀의 자손, 마귀의 이 자녀들의 족보가 항상 쌍으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후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족보가 나오면 항상 여자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가 나오고, 그 앞뒤 전후에서 항상 이 패키지로 마귀의 자손의 족보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창세기의 구조는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 유대 전통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지만, 그러나 인간 역사가 지속되는 한은,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마귀의 자손들의 족보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비록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게 10가지를 다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 두 자손의 족보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과 함께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족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두 자손의 특징이 어떤가를 살펴보고, 두 자손의 특징이 다르겠죠. 두 자손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또 그 자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3장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역사가 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4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인간 역사에 시작되는 건 살인이에요.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요, 죄인인 가인이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함축적인 책이기 때문에 진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역사를 다 합쳐도 창세기만큼도 안 돼요. 창세기 한 권이 이 모든 성경을 다 합친 것보다 긴 역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함축적인 책이 창세기입니다. 4장 16절에 인간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처음으로 살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살인을 저지른 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면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놋이라는 말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놋이라는 말이 유리방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쌓는 거죠. 역사상 성을 쌓지 않은 유일한 제국이 로마죠. 로마는 왜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닦았죠. 근데 대부분의 로마 이전의 모든 제국들은 엄청난 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성은 위로 마차 2대가 서로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어요. 돌로 쌓는데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아 올랐죠. 그건 뭐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돌아올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다니는 것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그러고,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방랑이라고 하듯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정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분명히 그분들도 다 너무 내가 보기엔 재밌게 산다고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혼자 한숨 쉬고 허무한데 하는 시간들 다 있습니다. 자, 또한 죄인들은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를 만들어 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다 물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피해자야. 다 피해자인데 사실 보면 마음으로는 알아.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근원적인 두려움, 나도 그랬으니 얘도 얼마든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집이라는, 오만과 편견이죠, 아집이라는 자기 중심성의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보면은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의 차이예요. 아내와 남편의 거리가 있고, 아내 부모와 자식의 거리가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의 거리가 있고, 연인 사이의 거리가 있고, 그리고 지인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로서 사람이 다 평가가 되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아집의 벽을 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적당히 판단하면서 얘 이렇구나 내 중심성으로 판단하며 살면 한없이 외롭다는 게 문제죠. 외롭습니다. 내 성 안에, 내 마음의 성 안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애당초 나도 그만큼의 거리를 줄 만큼 누군가를 깊이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남편하고 아내가 모든 걸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 압니다. 결혼해 보시면 절대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내 아내가 나를 다 안다? 아내가 정말 힘들 때 그 마음의 복잡한 미묘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대로 알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나도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다 얘기해도 이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줄 거라고 신뢰할 수 없어요. 이처럼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공허함과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 가인의 속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고, 이 죄인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아까 창세기 굉장히 함축적이라고 했죠.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뭐 알파남 이런 뜻이겠죠. 요즘 말로 알파남 뭐 이런 뜻이에요. 능력 있고 강한 자, 이런 뜻이 라멕입니다. 라멕, 알파남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라메가 하고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사엘이라는 사람인데, 무드사엘이라는 사람은 이 아들 라멕이 자신의 강한 능력으로, 뛰어남으로 인생의 공허함과, 무드사엘이 누렸을 이 뭔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두려워서 뭔가를 계속 쌓고 뭐 성공을 쌓고 스펙을 쌓고 막 쌓는데, 그러는 가운데 찾아오는 외로움, 이 문제를 너는 나처럼 하지 말고 그 스스로 능력으로 극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라멕이라는 이름에 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에 담긴 기대에 부응해서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명의 아내를 소유했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소유했다는 말은 그가 말라기 2장 14절 15절에 기록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너는 일부일처를 해라라고, 성경에 일부일처를 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야곱도 아내를 4명이나 뒀고, 야곱이 원해서 뒀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4명이나 아내를 뒀고 이렇고, 아프리카 가면 맨날 그 얘기예요. 야곱도 여자가 4명인데 왜 나는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 때문에 성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야곱도 라면? 근데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슬람이 아프리카에서 번성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내를 많이 둬도 이슬람은 괜찮거든요. 그게 그 부분이 엄청나게 잘 맞아요. 기독교는 부딪혀요. 기독교는 말라기에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남편의 한 아내, 그냥 못을 박아놨습니다.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말라기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일처를, 아담과 하와라는 일부일처를 명령하신 여호와 앞을 라멕은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을, 그 말씀,
그 이미 떠나 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겠고 또 라멕이 한편으로는 두 여자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2명이라면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아내가 6명인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만났는데 우리는 좀 상상이 안 가죠? 일단 거기는 여권에 아내의 이름을 4명까지는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항을 얼마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부러운가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한 명도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4명, 6명. 근데 그 6명인 사람은 막 염소, 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냥 이제 그만큼 부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돈이 많아야 또 이렇게 외도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라멕의 성공은 자기 대만,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고 이 성공은 라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 세 아들 모두 아버지의 이런 지원과 능력을 이어받아서 모두 성공적으로 야발은 목축, 이제 낙농업, 축산업의 대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발은 음악, 요즘에 아주 이런 음악 산업 대단하죠. 그 다음에 대장장,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라멕은 자기의 힘으로 더 많은 소유와 명성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뱀은 자기 자손이죠. 라멕이 뱀은 여호와 앞을 떠난 자기의 후손 라멕에게 성공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가 철저하게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거머쥔다는 이 정글의 논리를 신봉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나처럼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하고 또 계속 더 잘 돼.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은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신봉하면서 그 라멕과 그의 후손들은 이것을 완전히 신봉함, 힘의 논리를 신봉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4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은 자기를 상처 입힌 사람을 죽여버리고, 라멕이 죽여버려요. 자기를 상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속상하게 만들었다고, 소년까지, 자기보다 훨씬 어린 소년까지, 소년이 진짜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린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소년까지 죽여버리고도 양심에 거리끼기는커녕 가인을 해친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그냥 77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야, 가인을 해친 사람 벌이 7배면 나한테는 77배야 어딜 감히,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거죠.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라는 말은 뭐냐면 15절에서 동생을 죽이고 타인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두려워하기 시작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표를 너에게 줄게. 이 표가 뭔지가 또 이제 워낙 함축적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되는데 어쨌든 표를 준 겁니다.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 표를 주면서 너를 해치면 벌이 7배가 내릴 거야. 그래서 너를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네가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호의 약속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가인한테 7배면 나한테 77배야 라는 말은 뭐냐면, 라멕은 뭐라고 선언한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 따위보다 내가 가진 소유와 명성이 확실하게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라멕이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누구 아파, 뭐 사고 났어, 뭔 일 생겼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빨라요? 아니면 돈이 원래 많아서 보험 처리해버리든가, 그 보험 처리해요, 나 바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냥 돈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래 7배라 하자. 근데 이 돈으로 해결하는 건 77배야. 이거 그때 오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서 25절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라는 말을 넣어요. 아내와 남편인데 동침을 안 했겠습니까? 같이 안 잤겠어요? 근데 다시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장자인 가인이라는 말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으로 가인을 얻었는데, 가인을 얻었을 때 얻음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당연히 아들을 얻었다는 뜻도 있지만 또 그들이 기대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자손인가 보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여자의 자손을 얻었다라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구원할 거래라고 했는데 얘가 드디어 나왔으니까 어때요? 얘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기대했겠죠. 근데 이 자식이 자라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해. 결국에는 어디 가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죄의 영향이란 영향은 다 받고 있는 그런 가인을 보고서 실망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을 거야 하고 붙들고 다시 동침해서 낳은 게 아들 셋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은 셋을 얻고 난 후에 그들이 했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씨, 아까 다른 씨 째라라고 얘기했죠. 다른 씨, 다른 자손, 뱀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자손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셋을 낳고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자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과는 다른 씨인 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에노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자,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이 없으니까 부가 다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손주죠. 손주의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자, 에노스라는 이름은 라멕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사람, 아담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에요. 마치 미국에서 무슨 누구 주니어 3세 이런 이름이 있잖아. 이런 것처럼 아담하고 굉장히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하고 에노스는 굉장히 비슷한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 흙, 연약함. 사람, 흙보다는 먼지에 가까워요. 사람, 먼지, 연약함 이런 의미를 에노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이 이름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몇 년 지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에노스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꽃이라는 시가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전에는 그냥 잡초였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 이런 시구가 있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존재의 의미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존재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라멕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의미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셋과 그의 자손인 에노스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당신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한 줌의 먼지일 뿐이고 당신 없이 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인생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이겨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셋과 에노스처럼 여자의 자손은 대를 이어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유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의 자손의 특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자손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봤죠. 뱀의 자손, 여자의 자손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본문은 이 특징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연 나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인가? 교회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보장이 되는가?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한 단어로 제시해 주는데 그 단어는 바로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 원수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죠. 원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바라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라서 이유기 싫고 그거 에바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 히브리어로. 그래서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거 에바야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말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에바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우기는 쉽습니다. 에바라는 말은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수로 번역됐는데 더 원뜻은 증오, 적의, 적대 이런 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에 딱 맞죠. 그거 에바야 할 때 그거 참 증오스러워, 그거 참 적대적이야, 그거 참 적의를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라고 돼 있어요. I will put enmity, 이게 enmity가 에바예요. 자, 이게 뭐냐면 I will, 내가 할 거야. 내가 누구예요? I가 누구예요? I?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되죠? 내가 한대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 사이에 이 에바를 집어넣는 게 누가 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겠대요. 하나님이 에바를 중간에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 사이에 내가 집어넣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손 사이, 두 자손 사이의 적대감, 적의감, 이것은 존재론적인 겁니다. 증오감, 이런 거는 존재론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뱀의 자손, 마귀의 자녀가 가진 특징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생긴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힘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다 덮어버리고 내가 막 기회주의를 틈타고 막 이런 짓들을 하는 거 보면서 막 증오가 올라오면 나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여자의 자손이라는 의미고, 반대로 내가 보기에 여자의 자손이 가진 특징들이 세상 바보 천치도 저런 편치가 따로 없지, 그리고 진짜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보이기만 하고 깝깝하다, 저런 인간들 왜 저러고 사냐, 저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왜 저러고 산대냐, 요렇게만 생각이 된다면 교회 와서 목사님 맨날 왜 저런 뭐 고난 얘기하고 맨날 왜 사랑 얘기하고 맨날 져주는 얘기하고 맨날 뭐 이러면 이건 마귀의 자녀예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이건 존재론적인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족보에,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자손의 족보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동일한 논리로 내가 지금 마귀의 자녀와 그들이 추종하는 세상 법칙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손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여자의 자손인 것이고, 나도 탈세도 하고 나도 편법도 쓰고 나도 이렇게 하면 더 수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게 아무도 안 보지만, 안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데, 이러고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나누고서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여자의 자손인 것이고, 세상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면 나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론적이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죠? 성경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에 쳐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손으로서 가인은 여자의 자손인 아벨을
와, 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존재적으로 제 꼴보기 싫지? 계속 미워하다가 꺼리가 딱 터진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존재론적으로 싫어하다가 그의 하는 행동은 늘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얘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옳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서 증오가 커지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쳐 죽였다 얘기예요. 예수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한 얘기 아니죠. 두 자손에 관한 얘기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아우 사랑스럽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뽑아냈대요. 하나씩 내 거. 문제가 뭐냐면 내 거 하고 뽑으면 세상이 여지없이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속이 다른데 이러고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서 술술 잘 풀리기보다는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에요? 무엇이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다 이런 거예요. 불공평하다. 왜 이유 없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까는 거를 이제 억까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억까 당한다는 느낌을 세상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어떤 위치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회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불편해서 뭔가 어색하게 뭔가 우리가 사는 게 느낌이 그래요. 뭔가 제대로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뭔가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경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고 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름 뭐 엄청 정직하고 그러진 않지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 하나보다는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은 대개는 그냥 손해와 은근한 따돌림 뿐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은 결국에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잘 된다 하는 이런 권선징악의 개념은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살면서는 그런 거를 거의 경험하지 못해요. 뽀로로처럼 막 같이 막 뭐 어려움 생겨도 나중에는 다 같이 우리들은 친구 이렇게 되지를 않는단 말이죠.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부른다고 배웠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안 도는구나, 돈이 아니고 안 돈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게 되죠. 돈은 돌지 않고 가진 사람에게 오래 머물고 심지어 대를 이어서 점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집에 그 집에 머물 뿐이지 우리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엔 잘 안 와요.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아프지도 않고 평안한 이런 뭔가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하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자가 시편 73편에 나타나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되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거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잃고 자빠질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시편 73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마귀는
늘 이런 상황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고 공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여자의 자손의 첫 번째 족보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6장은 슬프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의 자손의 족보가 끝나면 창세기 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아까 셋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 이거를 뭐 천사와 사람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 여자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가인의 후손들, 뱀의 자손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창세기 6장의 시작이에요. 5장에서 여자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은 창세기 7장의 홍수 심판 바로 이전에 세상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 바로 전에도 세상은 그와 동일한 상태일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세상의 이 불의함과 불공평함,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고 하나님은 아예 관여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점점 그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미끄러져 자빠져 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의함과 불공평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멈추고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세상을 쫓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겉모습에 화려하고 보기 좋은 인스타 각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세상의 가치관에 팔려서 뱀의 자손을 대적하지 않고 함께 섞이게 되고 결국 그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전혀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이 상태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살덩어리가 됐다. 육신이라는 말은 살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냥 저 고깃덩어리처럼 되어버렸다. 영이 죽어버리고 그냥 고깃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 고깃덩어리가 보기에는 이 마블링도 훌륭하고 보기 좋아 보이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스타 각인데 이거는 정말 이거 좋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깃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다.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4절에서는 6장 4절에서는 한 단어로 네피림이라고 부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네피림, 거인들이라는 뜻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라멕처럼 큰 자, 힘센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까 에노스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없이 저는 먼지에 불과해요.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멀고 심판은 없고 이렇게 살아봐야 이게 뭐냐 이러고 점점 타협해서 살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다 네피림 뿜뿜하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다 이렇게 거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뱀의 후손인가 아니면 여자의 후손인가?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요. 나는 힘과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닙니다. 힘과 소유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거기서 정당한 대가를 버는 것뿐이지 저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점점 한 발 한 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의 나라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세상과 세상 가치관에 대한 증오가 있는가? 아니면 미움은커녕 전혀 부담이 없고 오히려 심지어 즐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큰 자, 힘센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르신 것은 워드플레이, 단어, 언어 유희예요.
왜냐하면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도 될 수 있고 위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 유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네피림의 어원이 나팔인데, 나팔이라는 단어는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죠? 거인이라는 단어가 떨어진다는 말에 나왔다는 거예요. 롯데 자이언츠는 떨어진다는 말에서, 나팔에서 나온 겁니다. 나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이 나팔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 정말 크고 힘세다. 거인들이 다 됐네. 세상의 거인들이구나. 진짜 네 힘대로 살아가 그만큼 커졌구나. 그러나 반드시 떨어질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역대상 2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거인들은 결국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전멸당해요. 이 네피림의 자손들이 다윗과 그의 전사들에게 다 전멸당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즐기며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비록 잠시 즐겁고 성공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다 멸망하게 되어 있으니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네피림들이 결국 다윗에게 나팔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는 이미 성경에 존재론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크고 힘센 거인들이 다윗에 의해서 전멸을 당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뱀의 자손은 여러분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도록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 발 뒤꿈치를 물렸는데 안 아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다는 것, 이미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다는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을 둘로 갈라놓으실 거예요.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염소입니다. 뱀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을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분명하게 갈라놓을 겁니다. 두루뭉술한 건 없어요. 중간에 회색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로,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뱀의 자손들, 세상의 거인들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시고, 여자의 자손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비록 오늘의 삶에서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우리가 이제 나비블레시 시간에 늘 공동기도를 하는 거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왜 했냐면, 며칠 후면 이제 광복절이죠. 오늘이 이제 11일이고 목요일이면 광복절입니다. 또 우리 수양에도 광복절 즈음에서 매년 가고 있는데, 며칠이면 광복절인데요. 일본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교의 역사가 훨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복음하는 현재도 0.38%입니다. 일본의 복음화율은 0.38%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믿는 거죠.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물론 민족성, 남에게 뭔가를 권하지 않는 민족성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일본의 복음화율은 지금도 0.38%밖에 되지 않고 여전히 한국에서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일본의 역사가 더 길매도 불구하고.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우리가 메이지유신이라고 부르는 이 명치유신 때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받아야 될 서양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들여왔습니다.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기독교는 힘의 종교로 왜곡이 돼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발맞추어서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출애굽기처럼 가서 정복해라, 이것만 정신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때 받아온 기독교 정신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 운명이라는 없는 극복 정신, 인간주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힘의 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선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마를 점령하고 싹 다 멸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저것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힘의 논리에 그냥 기독교가 이용된 거죠. 반면에 1885년에 처음 들어온, 그리고 1895년에 우리가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그때 처음 조선에 들어오게 된 복음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조선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가치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요 참된 소망으로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로 맺어진 열매가 지금 엄청나게 다르게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씨 째라를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옮겨지고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적인 광복을 맞이했듯이 오늘 힘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또한 생명의 째라, 이 씨를 심어서 그들도 또 다른 여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세종나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